우리 한번 금요일 저녁 기도 제목으로 삼을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는 믿음과 관계 설정의 복. 오늘 이렇게 찬양팀과 또 우리 목사님 기도인도 너무 감사하며, 특별히 마지막 기도 제목,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 교사, 식당에서 봉사하는 혹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지만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을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는데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일하는 데서 오는 그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이 의무가 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감격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여기도 또 천사들이 아니고 또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왜곡하기도 하고 또 나의 실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일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또 교회를 옮기고 나면 나는 절대로 교회 일 안 한다, 조용히 예배만 드린다, 뭐 이런 류로 또 전락되기도 합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늘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생활 같은 일 오래 하는 것보다 또 교사 몇 년 했으면 또 성가대도 몇 년 하고 또 성가대 몇 년 했으면 차량 봉사도 하고 또 식당도 봉사하고 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일을 하면서 기쁨이 약화되거나 소명이 사라질 때, 물론 이제 연초에 교사 임명받은 지 한 달 만에 소명이 사라지면 안 되죠. 한 달 만에 안 해 이러면 안 되지만 계속 자기를 점검해. 그 첫 번째가 목사들입니다. 목사. 심심한데 신학교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뿌리 뽑고 또 엄마가 너를 뱃속에 갔을 때부터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꾸 그러니까 주의 종 되려면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러다 또 하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 목회를 합니다. 또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교가 가면 너무 홀리할 것 같은데 별로 안 홀리하는 신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전사님도 계시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또 전도사, 강도사 시험 치고 또 목사 되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목사들도 침체가 옵니다. 설마 아무리 교회 일이라 그래도 목사님들 일하고 우리 성도님 일이 똑같으냐?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합니다. 퀴즈.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영적으로든 크다는 게 키 크는 걸 말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슈퍼 울트라 파워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어떤 요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완전히 신구약을 신학적으로 뚫은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하고 유학 갔다 와서 자기 전공 조금 까짝거리면서 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꿰뚫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찝은 말 그대로 신학이 뻥 뚫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인간인 것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주님,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럴 때 너가 내 말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나는 죄 없는 인간이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것이 줄이실 때 드시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모습인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뭐 하루 이틀이야 할렐루야 뭐 목숨까지 바치리다 그랬겠죠. 그 감옥 생활이 한 달, 두 달이 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도 침체가 왔습니다. 그냥 뭐 어설픈 목사가 아니고 세례 요한, 별명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침체가 온 것입니다. 의심이 온 것입니다. 낙심이 온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센 사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좌총령 우베코처럼 나타나셨지요.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에사레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싸워 이겼던, 기도하면 불이 내렸던 그 엘리야도 그런 큰 영적인 전투를 이긴 다음에 왕비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래? 네가 850명을 죽였다고? 나를 따르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 8,500명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 엘리야가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완전히 디프레션,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칩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침체가 오고,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들도 침체가 오는데 우리들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하다가 침체가 오면 1차적으로 목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뭐 침체가 오는데 경찰서에 가겠습니까? 세무서에 가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한 분 환자를 놓고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의 처방은 쉽습니다. 다시금 말씀, 날조와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많이 어려우면 잠시 그 직책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를 때까지, 휴대폰 배터리 눈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삶의 소명과 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숙제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차오를 때까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진단하는데, 오늘 박예슬아 목사님이 마지막 좋은 기도 제목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설교 길이만큼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구나 침체한다.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치거나 패배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패하게 하거나 절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도 돌아보면 낙심이나 힘들게 할 싸워야 될 적들이 존재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늙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는 강도와는 구별되지만, 우리를 뒤에서 야유하는 원수들과는 구별되지만, 다투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적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늙음이라고 하는, 늙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늙음을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하루 늙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늙음이라고, 늙음이 그냥 오진 않죠. 늙으면 뭐 이빨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도 문제가 생기고 뭐 외형적으로 이마에 주름이 오고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도 다 늙지요. 뭐 혈관도 늙는다고 하고 뼈도 늙는다고 하더구만요. 진짜 키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키 줄어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전부 개념이 없죠. 줄어들어요, 껴져요. 이렇게 늙어가는 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적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우리가 싸우기는 해야 돼요. 질병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병,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암이든지 혹은 늙음이든지 당연히 오지만은 거기 내 정서와 환경, 여건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 늙어가면 무기력해야 되는 건가요? 늙어가면 손을 다 놔야 돼요? 늙어가면 무조건 낙심해야 되는 건가요? 늙어가면 모든 꿈도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늙어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인생에 질병이 다가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던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다가오면 나는 진 거예요? 내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외부적인 적이든 내부적인 적이든 세상이 주는 적이든 하나님이 계획했던 우리에게 오는 큰 적이든 간에 우리는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적이죠, 그죠? 환난이 뭐 적을 다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이 있죠, 그죠? 뭐 돌팔매질, 뭐 화살을 쏘고 갑자기 큰 뭐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적들이죠. 혹은 뭐 가난하고 사도 바울의 표를 보면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빼앗겨서 또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이죠. 박해당하고 이런 거 다 그쪽이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면 그냥 오늘 아침에 좀 맞으니까 뿌듯하네, 뭐라지? 상쾌하네. 오늘은 굉장히 좋다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매를 맞으면 허리에 잘못 맞아서 금이 가고, 매를 맞는 것도 아프지만 매를 맞은 이후에 내 육체나 정서적 반응도 그 또한 적이죠.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걸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못 이겼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절망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적들이 볼 때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이루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를 안착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환난은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네트워크, 관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중국에서는 관시 그러던데, 이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순덕입니다. 순덕이.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로부터 난 자를 사람들이 그 순덕이는 동네에 아주 인정받는 그 맏며느리인데요. 그러면 그 여자로부터 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순덕아들. 그 여인으로부터 난 딸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뭘 말을 해봐요. 순덕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난 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 여인 순덕이 아들 이래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원리, 원칙,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고 말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나 원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관계의 힘을 사용하고 사용하기 전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시편 기자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시편 기자들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김영호 목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도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운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다는 거죠? 노란 거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좋아하는 경기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권투를 좋아합니다. 또 목사가 또 권투 것도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목사는 왠지 저는 싱크로나이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뭐 권투, UFC 막 이런 것도 물론 저도 사내여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 박진감도 있고 그래요. 물론 뭐 두드려 패고 맞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운동 경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투를 하거나 UFC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들으면 양쪽 링에서 엄청나게 떠듭니다. 누가 떠들 것 같아요? 코치나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 아니면 또 야, 넌 안 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넌 안 돼. 야, 넌 안 돼, 임마. 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임마. 봐라.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안 하죠. 보질 않죠. 여러분 늘 아침 저녁 성경만 보시죠. 같이 믿음 없는 목사야 곤투나 보고 그러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치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야 힘내 바깥에 저쩌고. 그런데 성령님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귀에다 대고 코치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라 한다고요? 바카트 뭐 고개 숙이고 로킥 무릎을 차 니킥 뭐 좀 그러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가 싸우는데 뭐라 한다고요? 말 좀 해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그러는 너 하나님 자녀다. 지금 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너는 하나님 자녀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마다 막 어려움을 겪고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그러는데 성령님 옆에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라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성도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힘을 압니다. 우리는 관계의 힘에서 오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늘 살면서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가 오늘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앞에서도 그 엄마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정말로 실망스러운 부모님 앞에서도 다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신앙적 효심을 발휘하게 하고 다시 가기 싫은 직장, 하고 싶지 않은 공부에 다시금 용기를 내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돈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온다는 신앙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또 하나의 관계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생각, 언어, 태도, 환경, 여건, 질병, 기쁨, 고통 이런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사이인가를 점검의 과정, 그 점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과정이 그게 sanctification, 성화인 거죠. 거기 승리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정리하는 게 별로 힘도 안 되면 성령님이 이상한 분이죠. 아니 왜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죽겠는데 돈이 없는데 암 때문에 괴로운데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계속 한다는 소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를 또다시 일어서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관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하고 어깨동무하고 입 맞추고 서로 껴안고 서로 세워하고 서로 사치기 삿바보 하면서 적절하게 교제할 관계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될 만큼 우리를 혹독하게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란 것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 사이를 혼돈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신앙 사이를 절묘하게 묘기대행진처럼 움직입니다만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패배를 가져오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늘 지는 인생, 사소한 전투에서부터 큰 전투에까지 백전백패의 길로 계속 이끌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잊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적과의 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롱하듯이 싸움을 걸어오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과 만들어진 모든 관계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전투의 의지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사단이 무력으로만 걸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굶기고 손톱 사이에 바늘을 집어넣고 못을 집어넣고 이빨을 뽑고 눈알을 빼고 심지어 목을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사단은 더 이상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서 사단이 전술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드의 편지 보시면 잘 나오죠. 마귀의 지령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 초짜 마귀가,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우화적으로 쓴 책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초보 마귀는 기독교에 만나면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뭐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 마귀 조카한테 쌍욕을 합니다. 이 등신 머저리 같은 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말했잖아. 우리 원수가 마귀가 원수라는 건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 원수가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어. 이 등신 같은 자식아. 네가 그렇게 다리 부러뜨리면 우리의 먹이들이 자기 신에게 더 많이 빈다니까 이 등신아. 내 말이 아니에요. 스크루테의 편지를 보세요. 거기 그 삼촌이 막 조카 초보 마귀를 초짜 마귀를 보고 막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 초짜 마귀는 교회 가는데 자동차를 부셔버리고 막 하여튼 이런 거 하니까 등신아 제발 그런 무식한 거 하지 말고 좀 유식한 고도의 전술을 써봐라. 그게 뭔데요? 딱 달라붙어서 교회 가려고 할 때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번은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 야외 가고 다음 주에 교회 가면 가족도 섬기고 예배도 즐겁고 안 그렇겠냐.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다리 부러뜨리지 말고 다음 주에 가자 예배.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죠. 교회 가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실에서 힘을 얻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전투에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정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또 한 것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선배 베드로, 바울, 비토, 주기철, 길선주 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형제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공격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영혼이, 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또 우리의 육체가, 그 다음에 여러 관계가,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재수없어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전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듯 우리의 원수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점검되어야 될 세계입니다. 왜요? 불신자도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심지어 개, 미물들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짐승들을 못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숭고한 정서 안에도 세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단의 교묘한 묘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힘의 원천으로 삼고 힘들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를 늘 전투의 정신에서 놓지 않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듯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는 관계통에 있는 마귀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재지변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암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 몰라요. 제 주변에요, 담배 계속 피워도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좋은 얘기 아닌가? 또 반대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지만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천재지변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환경과 여건이나 말 그대로 인간들이 만든 재정, 관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재지변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술을 드신 운전기사가 모는 트럭이 갑자기 횡단보도 고도내가 저 밖에 서 있는데 길거리도 아니고 횡단보도 쪽으로 와가지고 나를 치는 이런 일들은 나로서는 천재지변적인 거죠. 이런 모든 것 배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교회의 정당성은, 시끄러운 교회들은 대부분 그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가령 목사님, 제가 집으로 가다가 교회 버스가 서 있는데 못으로 몇 번 찌르면 빵꾸가 날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50번 찌르다 빵꾸를 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는 집에서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입니다만, 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드릴로 찌르려고 하다가 못으로 찔러줬잖아요. 내가 네 짝을 다 빵꾸 내려고 하다가 두 짝만 냈잖아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되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싸웁니다. 자기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한두 번 하고 넘어가죠.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정당성.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벌어진 다음에 처신하는 마음 안에도 마귀가 달려듭니다. 내가 정당하긴 하고 억울하긴 한데 요때 내가 요걸 어떻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완전히 그 쥐꼬리만한 정당성 때문에 완전히 나를 망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늘 세상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인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란 적을 늘 주의함으로 지켜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의 관계가 정돈되어져야 합니다.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세상은 우리의 적이요 세상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세상과의 관계가 성도에게 양산맥인 것처럼,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관계, 그 믿음과의 관계, 다시 말해 우리가 총이 있다면 총을 잡아야 되겠죠. 칼이 있다면, 화살이 있다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의 관계가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실천적, 실제적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재정돈해 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레미야서 애가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회초리로 때리시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꾸중하시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는 분이 다른 걸 왜 안 주시겠는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끝내 김영우 목사의 목회를,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이깁니까? 아자 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 아버지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낙심, 질투, 질병, 가난, 침체 혹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그분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확히 점검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일어서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시편 기자는 무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결론이 뭐냐면 내가 심각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배후에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으면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신 고난이고, 내가 잘 이해 못하지만 나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요셉 같은 고난이고, 뭐 여튼간에 다양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배후에도 물론 마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 줄 믿는다는 거죠.
수렁에 박아두지 않고 다시 사방팔방 다 막히고 입에 코까지 흙이 들어오고 숨을 쉴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죠. 우린 스스로 죽으면 안 되죠. 낙심이 오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결국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간 이후에는 향기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이겨내어야 될 곳이지, 버무려 살죠, 술 탄 듯 물 탄 듯 살 곳이 아니라는 뜻이 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밀릴까봐 아양을 떨면서 어떻게든지 믿음도 팔아먹고 주일도 어기고,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 맞냐라고 묻는 그런 모든 반응에 하나님을 도리어 장난처럼 대하는 일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장난처럼 대하는가? 세상하고 어깨동무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랑방구를 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그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세상은 네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섰을 때 세상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단, 혹은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는 말을 성행했을 때 사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활용한 마귀를 보통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여러분이 뭐 싸우는 게 개나 돼지하고는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싸울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다 사람일 겁니다. 가족,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에 뭐 살면서 관계, 또 인간들과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살면은 옷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입기야 있겠지만은, 무인도면 봐줄 사람 없는데 무슨 옷을 입겠어요? 여러분, 속옷은 입고 다니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옷 때문에 마음 상처 받으시죠? 특히 여자분들 장롱 탁 열면 온 사방이 옷인데 탁 닫으면서 남편 째려보면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러죠. 그죠? 학벌. 아니, 무인도에서 나밖에 없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학벌 때문에 낙심한다. 뭐 이야기하다 학벌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말을,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 하고, 뭐 하면 또 하여튼 간에 사람이 긴장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거 봐요. 무인도 나밖에 없는데 뭐 옷이 있냐 없냐고 마음을 왜 상하겠어요? 뭐 디그리가 학벌이 있냐 없냐, 그게 왜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인간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 통해서 마귀가 보통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쪽에 자꾸 알랑방구를 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을 막 무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관계에서는 힘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들러붙어 가지고 막 이쪽에서 어떻게 너 오지마 그럴까 봐 어떻게 세상에 한쪽 궁덩이를 끼고 있으려고 계속 뭘 하더라도 그쪽에서만 움직이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잠언서 29장 읽읍시다. 시작. 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 부분은 사람을 눈치 보면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뭐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요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아까 말했죠. 뭐 다른 사람에게 되게 잘 보일까, 뭐 학벌이 어떠냐, 저 사람이 날 무시할까, 좋아,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에게 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이 날 몰라, 그런 노래 있죠. 이 세상 사람, 그렇지. 옛날 가사들은 낭만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일부러 욕먹을 필요 없지만 너희들의 칭찬이라는 게 다 신기루 같아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게 뭐 욕먹는 것보다는 좋죠. 저는 뭐 목사 팍 호랑이가 뭐 하나 저런 목사 안 물어가고 뭐 이런 것보다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해, 이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억만 배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진짜 오야봉이시니까요. 저쪽이 여러분이야 박수 치겠지만 저쪽에서는 한 줌 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목회도 한 줌 더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더 읽읍시다. 사람을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또 정서가 안 좋은 분이, 아버지 그러면 올랑 술이나 먹고 막 소주병 던지고 엄마 두드려 패고 하여튼 책임은 안 지고 막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해 죽이신다는 거죠. 완전히 사랑의 눈이 머신 거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로 돌아올 때 우린 다시 믿음의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너무 알랑방구 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혹시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를 주거나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성지순례를 올해는 뭐 전쟁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가보면 사막에 뭐 나무죠. 근데 가끔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건 좀 물이 가까우면 살고 어떤 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요. 말라 비틀었어.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그 가시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비가 좀 와서 자라다가 말라서 자라다가 그냥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모래사막에 말라 죽은 떨기나무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뭐 목회를 자꾸 사람 의지하고 하면 내가 김영우 네 목회를 그렇게 황량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푸르고 푸른 세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를 삼으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시작. 무릇 여호와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믿음의 표현법이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시편 138편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과 우리 관계를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계로 돌아오는 방법이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모든 방식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오면 세상에서 버타고 있거나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던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얻게 될 때 다시 세상으로 나와 싸우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졌던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하던 어느 쪽이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힘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믿음 생활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이 설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 행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는 강단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성경은 요한 1서 5장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했는데, 제가 이게 노래를 너무 오래 부르지 않으려고 후렴만 부탁을 했어요. 후렴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긴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60이 넘어가면서 목회를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메아리가 다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배신 이런 말이 개나 돼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늘 미워하고 내가 늘 싫어했던 사람이 무슨 배신을 합니까? 날 늘 괴롭히는 사람이 배신했다. 그럼 뭐 날 더 잘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개념은 관계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더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거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던 돈이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디그리 학위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분과 나와가 이런 관계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노래 부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1 시작. 우리 한 번 더,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 날마다 고백해.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가 끝나는 해지는 저녁에 계속 고백해야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엉터리 같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죄 많고 한심스러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관계로 돌아설 때 또다시 세상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나라, 저도 오늘 교회로 오는 중간에 죽음을 참 생각해 봤는데 참 낯설잖아요. 죽음 계속 생각은 해봅니다.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보긴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의식이 분명히 있죠. 인간이 말하는 의식 말고 영혼은 깨어 있죠. 우리가 몰핀을 맞아서 잠들었다고 영혼이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육체적으로도 어떨 것인가? 호흡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고, 또 힘들고, 또 아프고, 하여튼 내가 남의 죽음은 내가 많이 봤는데 내 죽음, 김영우 목사의 죽음을 볼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밖에는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게 없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죽는 한번 생각해 보고 70이든 90이든 하여튼 여러분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뭐가 도움될 것인지.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니 죽음도 이기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죽음도 세상도 질병도 수많은 남겨진 전쟁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죽음 이야기 했으니까요. 죽는 거 비슷한 거 많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 목사님 제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날마다 죽음의 어떤 그림자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여튼 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 아닌가요? 세 번째 기도 시작.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고 사단은 늘 나의 빈틈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론은 이거죠. 그렇죠. 세상은 계속 믿음이 없으면 없대로 공격하고,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대로 또 교만하고 나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성도가 되고 목사가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고 사단은 늘 나의 빈틈을 노린다는 것을, 이게 세상과의 관계 정리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정리인 것처럼 세상 관계 정리.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서도 그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 기타 치는 저 마귀, 저거 마귀죠. 저 드럼 치는 저 마귀, 싱어하는 마귀, 저 설교하는 마귀, 우스갯소리지만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놀라겠어요? 늘 주의해야, 늘 세상과 관계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해볼만 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틱틱거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고 언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단은 늘 나의 빈틈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줄을, 기도가 이쪽 저쪽을 연결하는 힘이기 때문에 놓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길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나물의 그 밥이란 말이 있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늘 같이 연결해서 뭘 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노는 물이. 요즘 어디가 물 좋아요? 해림교회. 알지? 성수동 그러면 내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랬어요. 홍대 그러면 내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랬는데, 해림교회 물이 좋은데, 물이 좋다. 저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 드리는 어린 아이들 출생 빠뜨리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떤 물에서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과 살 것인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 그의 유서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이 그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더라도 너무 오래 그렇게 머무를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동지들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깨어있고, 그러면서 기도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늘 힘있게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외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지 그렇지만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2번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2번 기도 안에 제가 모든 설교를 나머지 1번, 2번, 4번 기도를 다 담아뒀습니다. 우리 2번 기도를 놓고 저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좀 호흡이 길게 기도해봅니다. 오늘 제가 마칠 때까지 제가 기도 인도할 테니까 우리가 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 요즘 아버지 별로 권위가 없지만은 아버지라는 게 결정권을 가진 분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신적인 결정력을 가진 게 아버지,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안 죽었지만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겠으니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요걸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합니다. 요즘 힘든 거 있죠?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고, 그것 기도하시되, 이제 돈이 지금 없어요. 지금 돈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 더 있어요. 돈 달라는 게. 또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되,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요즘은 기도할 겁니다. 2번 읽고 기도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생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너무 낙심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고아가 아니지,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눈물 나고 괴로운 자매들에게도 가셔서 내가 아버지가 있는 딸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누구냐,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다 놓아버리게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믿음 앞에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발 혼자가 아니고 나는 끝나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부터 부시는 은혜 안에 있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해서 주님을 높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깍식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신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믿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 아버지와의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살아가면 그게 무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선악으로 풀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갈등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주의 선한 길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계시지. 마저 나는 혼자 세상을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아버지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얘기하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신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방법 가운데서 하늘 보좌 가운데서 나는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가짐이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며 살 것이며 세상에 말하고 살 것이며 그렇게 나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원하는 것대로 그렇지 않겠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바라보게 하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오 주여, 우리의 문제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부자 되시고 의사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고난과 걱정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것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은 변화해서 끝내 하나님을 먹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요새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줘서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버지가 있다.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태반이 부모심이라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자기가 이룰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 몫의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와 손녀에게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으로 힘들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부모인 나를 위로하며 엄마, 하나님 계시잖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겪어볼 거야.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해 드릴 거야. 힘든 순례자들이 오아시스에 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듯이 우리의 믿음의 오아시스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신앙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천지일 텐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도 하나님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좋게 해줘서 감사해요, 좋을 때도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거 알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 없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당자를 저 동네 어귀까지 나와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 거예요. 이 고난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아버지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도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걷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려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든 문제를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계속 돌아와서 힘을 얻어서 또 나가 싸우고 힘들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나가 싸우는 아버지의 관계에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가 커가면서 제 나이만큼 짐들이 많아질 때 부닥치고 해결해야 될 세상이 커질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든 연애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힘들 때마다 아버지 저예요 문두드리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릇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술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그 세대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주님 이 세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금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예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유산 주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님 거룩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식들의 시기들과 늘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인도하여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서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일하는 삶이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게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우리 아버지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나보다 사랑하시는 나보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는 나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다. 나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잔인하게 죽일 만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허들을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형제도 앉아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숙제 때문에. 숙제. 무슨 숙제? 자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그분이 누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까지 죽이신 분이야. 이게 전도잖아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게 전도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는 너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은 내 개인적 주제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집단적 선포,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통해 힘있게 살게 하십시오. 고난을 이기게 하십시오. 좋은 설교, 아주 훌륭한 설교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만 위해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너무너무 예민한 분이세요. 사실 다 가지셨는데, 모든 걸 다 가진 분인데도 자신의 영광을 확장하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로, 삶으로 우리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제 곧 죽이실 거예요. 걱정 안 해도 곧 때가 된 부르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자랑함으로 결국 나도 덤으로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인은 하나님, 내게 지시하는 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도 하나님 믿으라 이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 신앙과 승리하는 여정에 활용만 할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가족, 내 주변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개함으로써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원래 의도한 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도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좀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직장에서 좀 게을러서는 그게 좀 씨알이 안 먹혀. 그죠?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말하려고 하면 학교 생활도 그 정도로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좀 더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 대하는 거, 동네 만나는 아파트 앞집, 뒷집, 빌라 앞집, 뒷집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으면 노상 이랬냐 저랬냐 싸움박질이나 하지. 싸움박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싸워.
노래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트여가지고 훨씬 더 잘 싸운다고. 기도하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더 세. 그래서 집사 권사들이 더 잘 싸워. 그런데 이게 헷갈린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세우시니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도 복받지만 당신이 높임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언어, 또 생각, 또 삶의 태도도 주시옵소서. 자, 동의하시죠? 자, 이 제목으로 한 제목 또 기도하시고 그 외에 더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다 꺼져 보십시오. 자, 우리 손 다들어 봐요.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되시오니 나도 세상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겠사오니 그런 지혜와 힘과 믿음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내 아버지시여, 지금도 내 아버지고 창세전에도 내 아버지고 10년 전에도 내 아버지고 100년 후에도 내 아버지신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서도 자녀의 삶의 습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전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니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것이 되시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것이 교회의 색깔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색채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이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꾸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소망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와 그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그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끝까지 찾아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삶의 인도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오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말에 내 행동에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에게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원해 아버지
감사